8월달. 그래서 어저께 잠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거 좀 꺼주실래요? 네. 잠시 만났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8의 숫자, 영적인 숫자가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숫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돼. A, B, C, D, E, F, G 이렇게 있잖아, 알파벳이요. 그러면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고 히브리어 숫자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리벳 하면서 1인데 8이라는 숫자가 그 숫자마다 알파벳, 히브리서 알파벳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8이라는 의미가 뭐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8이라는 숫자에 그 히브리어 유대인들 사람들의 그다음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 숫자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New Order and New Creation,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8월 달에 그래서 굳이 숫자를 맞추려고 저희가 애를 쓰진 않았지만 8월 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플로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성경에서 이 8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으로 제가 또 백합하지 않은 목사님 또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예를 든다면 할례를 며칠 때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례 아시죠? 할례가 뭡니까? circumcision. What is the circumcision? 맞아요. 포경수술인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 건데 그 언약은 뭐냐면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언약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언약이 언제 떨어졌죠? 어떻게 됐죠? 어떻게 언약으로 됐죠?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할례를 하나님이 며칠째 시켰냐면 8일째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신약에서 오순절 때 왔다는 거예요. 그쵸? 오순절은 50일인데 그게 왜 8일이랑 50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잘 보세요. 오순절이라고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개념은 77에 49 이렇게 7일이 7번이 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8로 상징한다는 거예요. 즉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탄생에 대한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비어폰 처치가 막 돌아다니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다가 이제 저희가 새로운 장소에 8월 달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잘 짜맞히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짜맞히는 것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어저께 교제했던 그 자매가 8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흘려보냈는데 제가 이제 묵상하다 보니 8이 새로운 시작이지만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이런 깨달음에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래서 굳이 8월 달에 또 첫째 주에 이렇게 안 좋은 여건 가운데 왜 예배를 드릴까? 다른 데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푸른나무 교회도 저스트도 등등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영적인 것을 믿음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월 달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면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감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시고 좀 땀이 나시고 고생스러워서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언적으로 취했다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시즌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빨리 끝낼게요. 끝내는데 결국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교회가 필요한가? Why beautiful church? 왜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압구정에 우리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왔나? 라는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특별히 압구정에 또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플하게 궁극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현실적이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인데,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보통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이집트 이야기죠. 그렇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집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아시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먹고 살기 힘든데 세상의 바로가 이 사람들에 대해 이집트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협을 느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쵸? 정치적으로도 더 어렵게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 애굽의 이집트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왜 좋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예가 많아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즉,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 압구정에 우리 비오포 처치를 개척시켰냐, 만드셨냐?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아픔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구체적인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비오포 처치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비오포 처치에 나오시냐면요, 물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시지만 그 시작은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그 형태,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로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딜링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탄식의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이집트에서도 들으셨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탄식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뽑아서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 압구정에 보내셨냐면, 이 압구정에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은 못 알아도 돼요. 어떤 사람이 인지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압구정에, 이 강남에서 살고 있는, 바깥에서 너무 부유하고 바깥에서 너무 세련되고 멋있게 사는 그 인생을 바라보셨는데, 그들의 탄음과 그들의 울음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우리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탄음과 시름과 울부짖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게 되지만, 좀 더 거기서 좀 이렇게 프로세스 나간다면 단순히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나의 친구들의, 나의 가족의, 나의 친구들의, 이 압구정에 사는 이 사람들의 소망 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그 탄식 소리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듣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엑소 디오의 노래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막 그쵸? 그 아픔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출애굽시키기 원하시는, 세상에서 엑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너무 강력하셨기 때문에 우리 뷰오포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멘. 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육신했다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간 대리인을 세워서 이집트를 출애굽했는데, 또 이 시대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잃어버린 영혼, 소망이 없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육의 힘이 소전되어야 영의 소리가 들립니다. 육의 힘이 없어져야지 영적인 얘기가 들립니다. 육은 죄송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영적인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육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내 육의 힘으로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됐던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좀 육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광야의 시즌을 돌렸다면, 육이 소진됐던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영의 얘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기 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육을 죽이는 시즌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의 소리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더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육을 다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구약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의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역대하, 말씀을 적으세요.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보게 되면요, 역대하, 그냥 그 말씀만 적으세요.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 왕국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겠다. 즉, 교회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그곳에서 제사, 예배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제사, 옛날로는 예사인데 현대판으로 얘기한다면 예배를 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택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 뭐를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뭐를 하셔야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실래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장소지, 사교하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네트워크하기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닙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데 이거는 바로 영적인 일인 거예요. 영적인 일. 그러면 이 영적인 일을 통해서 교회 같은 솔로몬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일,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일이 풀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가르쳐준 것처럼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이 모용에 교회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어떤 거죠?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문을 여는 장소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잘 보세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부터 15절 7장 13절에서 15절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화폐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역병을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을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며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주겠다. 이제 이곳 성전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에 담을 것이다. 즉 뭐냐면 하늘의 문이 닫힐 때 이 땅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이 땅의 문제들,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거 좀 올려주실래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있죠? 그쵸? 저는 다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왜 있냐면 그 영역에서, 여러분 삶의 그 영역에서 하늘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여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죠? 예. 여러분 좀 이렇게 소극적인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역대하 7장 13절부터 15절 주님께서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 예배를 내가 눈으로 뜨고 살피며 기도를 듣겠는데 뭐냐면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쵸? 메뚜기를 시켜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쵸?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산돼 버리는 일들, 그쵸? 예, 메뚜기를 보내서 그 다음에 나와 상관없이 전염병에 걸려서 같이 실험해서 아파하는 이것들,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그 영역에서 하늘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늘의 문을 열며 그것에서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와 찬양이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따로 찬양 따로인데요, 다 똑같아요. 영적은요. 기도는 말로 드리는 거고요, 찬양은요 말과 멜로디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제대로 드릴 때 기도로 드리는 거랑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장소가 뭐냐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늘 문을 여는 장소입니다. 이런 엄청난 솔로몬의 성전의 토대가 바로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이 하늘의 문을 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서 18절. 솔로몬의 파운데이션, 솔로몬의 성전의
기초, 하늘의 문을 여는 건데 솔로몬의 기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솔로몬 성전의 기초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역대하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요. 내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겠다 하고 언약대로 하리라. 그리고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주겠다.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 아비 다윗처럼. 솔로몬의 성전의 파운데이션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늘을 여는 이 장소에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늘을 물린 이 장소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처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는 아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머무는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왜 다윗처럼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의 파운데이션이 다윗처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것이 도대체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게 모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레슨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아,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쵸? 다윗처럼 그것이 성전의 토대고 우리 뷰포 철치의 토대고 또 나중에 더 애플리케이션으로 뭐냐면 이 성전이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서, 그쵸?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저랑 있으면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풀어지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지 말아주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마치 아담처럼. 아담이 뭐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To have a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교제는 밥 먹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교제는 관계라는 거예요. 교제의 중심은 밥 먹고 놀고가 그게 초점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다윗이 잘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그는 뭐냐, 늘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었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윗은 어떻게 교제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다윗은 과연 어떤 교제를 했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합한, 나의 합한 사람이라 얘기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재건 형제가 있죠, 그렇죠? 재건 형제랑 친밀한 관계를, 이제 친밀함에 대한 얘기인데, 관계를 친밀하게 맺으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 어떤 사람은 한국 남성은요 무뚝뚝해요. 그 시간을 보낸다고요? 어떻게 하죠? 시간만 보내, 진짜. 시간만 보내요. 그쵸? 가만히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만나는 것보다 친밀해지겠죠. 그쵸? 안 보는 것보다 친밀해지겠죠.
근데 진짜 친밀해지면 뭐가 돼야 됩니까? 대화. 대화. 왜 대화가 중요합니까? 네? 마음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쵸.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관계는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화는 소통은 영성이다. 그쵸. 이게 바로 친밀함을 푸는 거예요.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 가운데 10년 살았든 20년 살았든 대화가 없는 사람은요, 관계가 없어요. 한 달을 살았어도요, 관계로 돌파하는 사람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요, 10년 산 부부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냐면, 모태신앙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요, 여러분들이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요, 한 달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과 깊게 대화를 한 사람보다 더 관계가 더 얕다는 겁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거기에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소통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머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파리의 여인, 옛날에 파리의 여인, 내 안에 너 있다. 이거예요. 주님 늘 교회는 그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한테, 주님 내 안에 당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 부인을 하죠, 그렇죠? 막 지금 자아 분의 씬에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다 뭐 해서 우리 막 하죠, 그렇죠? 여기에요, 친밀함을 얻고 자아 부인을 하면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즉,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 바리새인들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어떤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금식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오해하죠. 종교인들은 어떻게 금식하는 줄 아세요? 이를 악물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막 해야 돼. 이게 의야. 하나님의 의야. 이게 맞는 거예요. 막 악물고예요. 종교생활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온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그런 식으로 영적인 생활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종교인이 딱 되게 알맞습니다. Rather, 주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끼 굶어볼 수 있지 않니? 왜? 굶을 때 내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게.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뭐죠? My yoke is easy. 한국말이 뭐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멍에 너무 힘든데, 이거 뭐냐면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크리스천은요, 왜 카타콤에 그들이 이렇게 더운데 예배를 드릴 때 계속 예배를 드렸냐면, 이 더운 거보다, 땀 흘리고 짜증난 거보다 주님을 아는 기쁨이 월등하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포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려요. 종교생활 하지 맙시다. 하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으면 잠깐 스탑하세요. 그리고 주님한테 마음을 구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뭐죠?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이번 목요일 기도 모임 때 성령님이 그 도전을 하더라고요. 뷰러프 처치가 자칫 잘못하면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버리는, 딱 맞아요. 이게 진짜 바리새인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해요. 물론 열심히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어저께 만난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요 자아 부인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자아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되게 데인저해서 무슨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아주 좋은 잡들을 일자리를요 자아 부인한다 자르고 식당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라스트 됐구나. 자아분이 먼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졌냐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잘 보세요. 교회를 주님을 아는 그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다는 것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막아버리든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파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도 이건 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라인돼 있잖아요. 이렇게 맞춰져 있죠. 친밀함과 사랑에 맞춰져 있으면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과 저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That's great.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뷰러풀 처치, 압구정의 뷰러풀 처치를 세우셨나? 도대체 무엇을 바라시기 원하냐?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기초는, 파운데이션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 지역까지 가지 맙시다. 먼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 문제는 사단이 음부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렸는데 이제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다윗의 열쇠인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열쇠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삶서부터, 나의 삶서부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문을 열어봅시다. 예배 드리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소통하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그냥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교제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그랬을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과 저 이 교회, 또 전 기대합니다. 이 압구정의 이 강남에, 이 서울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민족과 열망 가운데 주님, 당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데 좀 한 가지만 좀 문제를 따라주세요.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우선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중심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교제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결단하세요. 예배 얼른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먼저 저희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십시오. 저에게 X, Y, Z의 문제가 있는데 나의 힘과 나의 육신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가기 원합니다. 구체적인 현실, 이것만 해주세요. 예배자가 되겠다. 저희 예배자를 세워주십시오. 이걸 갖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최소연 전도사님 나와서 이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할게요.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자의 정체성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며 오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을 이 시간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를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며 주님과의 소통이 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이곳에서 주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음부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자신과 하나님, 교회와 이 지역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 끌어놓은 바라지와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의 예배자들로, 강력한 예배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거듭나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여정 가운데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이 장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이제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영역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시사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오늘 더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